방언이라면 우리 여러분들 아마 생소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별로 안 해서 이 사탄은 사단 마귀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아주 가짜를 잘 만들어냅니다. 가짜를. 그래서 우리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그런 그 가짜가 꼽으려면 둘이 있어요. 이게 사단은 뭐든지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가짜를. 그래서 복음도 가짜 복음을 만들어내요. 아주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가짜 복음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그 언약 말씀으로 맺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으려면은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요. 말씀 안으로. 그런데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가짜 복음은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은 부족해서 불완전해서 다 죄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안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진짜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그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명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요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보고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가짜 복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법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신앙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방언입니다. 방언. 우리 교회를 사탄이 아주 어지럽히는 것이 가짜 복음과 방언입니다. 방언. 그냥 마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과 방언으로 우리 교회를 매우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 방언,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어가 하나였어요. 한 언어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때까지, 노아 홍수를 지나고 노아의 증손자 니무롯 때까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노아의
증손자 노아가 이제 셈과 함과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고 그 함의 아들 가운데서 또 아들이라는 것이 니무롯입니다. 그 니무롯 때 와가지고 니무롯이 뭘 쌌어요? 바벨탑을 쌌어요. 바벨탑을 싼 이유가 뭐냐면은 야 우리 힘으로 살자.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로 또 우리를 심판하더라도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늘에 닿도록 깊은 탑을 쌓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언어가 하나니까 다 의견 일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니까 이 녀석들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를 띄워서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다시는 홍수로는 너희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리무롯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못된 자손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 우리 멋대로 살자. 하나님 간섭받고 살지 말자.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이 받기 싫어가지고 뛰쳐나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뭐 홍수를 다시 내린다 할지라도 그런 거 우리가 거기에 죽지 않고 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막 탑이 잘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이 녀석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게 죄악으로 노아 시대처럼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게 죄에 빠지는구나.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오셔서 뭘 흩으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언어를. 그래가지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위에서는 벽돌을 올리라고 하는데 밑에서는 물을 올리네. 위에서는 물을 올리라고 하면 밑에서는 또 자갈을 올리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승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어를 흩어버 버렸어요. 그래서 각 민족의 방언이 생겼어요. 각 민족마다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쭉 아마 그때 노아가 600세의 홍수 심판을 받고 그 후로 35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950년에 950살 살고 죽었는데 아마 니무롯 때에 노아도 살아있었을 거예요. 노아도 30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타이롭겠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고 우리만 이렇게 은혜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노아가 아마 쫓아다니면서 만류를 하고 타이르고 권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할아버지 말을 노인의 잔소리처럼 취급해가지고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은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듯이 아마 이 노아의 손자 이 니무롯도 이 손자들도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 같아요. 그 노아 할아버지가 그거 타이르지 않겠어요? 말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바벨의 문해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기까지 하고
요한계시록에까지 그 바벨이라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다 흩어졌는데, 그래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 예수님 때까지 언어가 이제 틀려오서 오지요. 틀려오는데 그 방언이 이제 그 예수님 때 와가지고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나타나요. 여기서 방언이라면은 뭐냐면 각 지방의 사투리를 말합니다. 그 언어가 언제 통합이 되느냐? 흩어졌던 언어가 바벨탑 때 흩어졌던 그 언어가 언제 통합이 되느냐? 그 사도행전에서 통합이 돼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제자들은 이제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너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했으니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권능이 따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교훈을 전파하고 내 복음을 전파하고 내 일을 하느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 뭐 가는 거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피 흘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고 만나고, 그러나 제자들은 아주 마음이 확 바꿔진 거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부닥친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50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50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에 나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실 때 몇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봤느냐면 500여 명이 예수님을 봤어요. 500여 명이. 이제 다음 주에 부활 15장인데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늘나라의 가정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너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그때 기다리다가 다 한 사람 두 사람 뿔뿔이 흩어져 가고 몇 명이 남았느냐? 120명이 남았습니다. 마가라파. 그리고 120명이 500명에서 다 가고 120명 남았어요. 380명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120명이 남아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열심히 기다리는 그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불의 여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 방 안을 진동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할 때 왜 이렇게 막 그 방 안이 진동을 하고 막 불의 여 같이 막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시험하게, 아주 근엄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대단했어요.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그때는 막 비선 병력이 치고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구름이 막 팍팍하게 둘러싸고,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어요.
대단히 엄격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때까지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슴속에 팍 박히가 이게 말씀을 들어야 되지 의슬피 건성으로 들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처럼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딱 있으면은 두고두고 우리가 보고 공부하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줄 때는 아주 근엄하게 주시는 겁니다. 머릿속에 꽉 들어박히게 함부로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이 초대교회 때 근데 최초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시원찮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구레여같이 말이죠. 그런 것이 막 얘기하고 바람 소리가 나게 하고 막 성령으로 그 방안을 진동시키고 그래가지고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성령이 자꾸만 진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헷가닥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왜 해피로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평일날 하면 사람이 없어요. 오순절날이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그 중동 일대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밴드들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몇 지역의 나라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 이제 제자들이 막 그렇게 성령 임할 때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15나라, 15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말을 하나로 하면은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혀를 확 비틀어가지고 각자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말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중국에서 온 사람에게는 중국말로 전하게 하고 필리핀에서 온 사람은 필리핀어로 전하게 하고 그래서 각자의 언어로 방언이 터지게 됐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 갔다 온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언어를 전혀 몰라요. 자기가 살던 갈릴리 지방의 언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별로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지 뭐 어부 출신이지 뭐 능력도 없지 그 사람들이 언제 가서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그 말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방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배우지도 않고 평생 써먹어보지도 않는 언어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그러니까 막 각자 그렇게 하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예수의 제자들 고기나 잡아먹는 무식쟁인 줄 알았더니 이들이 어떻게 내가 사는 지방의 언어를 하는 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귀히 여겼어요. 신기하죠. 그때의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사는 그 지방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순식간에 복음이 15나라로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가지 않아도.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들 대낮에 아침부터 술 먹고 술 취했네? 술 취했는가 보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아침인데 아침 이른 아침인데 무슨 어디서 술을 먹는단 말이냐?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모르는 아무 쓸데없는 얘기를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주절주절 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러면서 그 내용을 그들이 방언으로 한 내용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통역을 해줍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시편에서도 다윗이 말하지 않았느냐? 다윗 자기는 죽어서 시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메시아는
그 육체가 썩음을 받지 아니하고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죄 없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느니라.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살리셨느니라. 그가 바로 예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것을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엘서에 보면은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이 하는 말은 예수가 이 땅에서 온 내력과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였지만 부활하신 것이다. 그 부활을 증거를 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와서 방언하는 방언이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방언은 그래서 뭐냐면은 언어요, 언어.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4장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질뱅이를 고쳤지 않습니까?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 옆에 막 그 군중들이 쫙 모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날 때부터 그 사람이 그 40세가 됐다고 그랬죠? 날 때부터 40년이나 안질뱅이로 있던 사람들을 이거 벌떡 일으키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몰려들어서 5,000명이나 몰려들었었어요. 그때 바울이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처럼 왜 너희들 나를 쳐다보느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5,000명이나 그때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이 예수의 복음이 막 이거 전파가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가뒀어요. 그래가지고 상의한 끝에 이제 그 이튿날 뭐 죽이려니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하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나님 막 엄포를 줘가지고 내보냈어요. 내보낸 이 베드로하고 이 사도들이 그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소서.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또 성령이 임했어요. 막 방을 진동하면서 성령이 진동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방언이 안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모인 그 사람들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감옥에서 나왔다가 그 사도들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방언이 필요가 없는 것이. 같이 말이 다 통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기서는 4장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방언이 없어요. 또 방언이 언제 나타나느냐?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방언이 또 터졌어요. 고넬료 집에 하늘에서 막 보자기 내려가지고 뭐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 자기를 초대받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고넬료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라는 말이요. 로마 사람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언어가 잘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방언을. 그래서 서로 교통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언제 방언이 터지냐면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어떤 형제를 만났을 때 야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뭐지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죽으셨지만 이렇게 살아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 방언이 왜 주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사람들하고 바울이 언어가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터지게 해가지고 서로 거기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은 전부 다 언어요, 언어, 다른 언어요. 내가 쓰지 않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제 방언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졌다가, 지금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이제 방언이 이제 또 언어가 이렇게 통합되는 방언이 나와가지고 방언이 서로 교통하는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방언의 출처가 나오질 않고 무엇 때문에 방언하는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니까 방언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그 방언이 분명하게 거기가 나타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나오는 것은 성령이 줬는지 누가 줬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방언을 막 귀에서 했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질 않아요. 더 에베소 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서신을 보내가지고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하고 그런 근거가 분명히 성령이 내려주신 은사인 것이 분명한데 고린도전서 14장은 성령이 주셨다고 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너나 나나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고 참 화목을 이루고 했으면은 문제될 것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인데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 말이요 교만한 거예요. 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직접 직통했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내 믿음이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너는 어떻게 하니까 여기까지 방언도 못하냐고? 방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교만에 터져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방언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답을 하는 것입니다. 답을 하면서 바울은 이 답을 할 때 사도행전에서 하는 그런 방언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방언을 하려면 한 번에 막 무질서하게 그냥 하지 말고 2사람, 3사람만 나서 하고 방언을 할 때는 꼭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옆에 세워가지고 통역하도록 해라. 통역이 없으고 의미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방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할 때는 2-3사람씩 하고 막 단체적으로 막 그냥 떠벌리고 막 그냥 떠들지 말고 2-3사람씩 딱 차례대로 하되 꼭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세워가지고 통역을 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통역을 하더라. 그리고 예언할 때도 함부로 막 예언하지 말고 꼭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예언을 잘 분별하도록 해라. 그게 성경적으로 바른 예언인지 아닌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29절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꼭 옆에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 바르게 하나 그 쓸데없는 그냥 저런 무당처럼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지 무슨 돈이나 예언하는 건지 뭐 쓸데없는 예언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하는 것인지 꼭 옆에 사람을 세워놔서 분별을 하도록 해라. 방언할 때도 꼭 통역하는 사람.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의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이 하는 방언을 무슨 언어로 가정을 하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 영어는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말은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저 필리핀어는 통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언어입니다. 사람이 쓰는 언어. 나는 그걸 배우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통하는 언어랍니다. 그래서 통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상한 방언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이렇게 방언이 이렇게 초대교회 때 나오다가 방언이 또 이제 끝이고 그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그냥 방언을 줄 때도 아무나 막 말씀 전할 때 방언을 주지를 않아요. 아무한테나 주면은 복음이 잘못 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 예수님과 평생 같이 동고동락하고 복음을 지대로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방언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할 때 방언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할 때 방언이 나타나고 아무한테나 방언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이 할 때도 방언 나타나고 저 사람이 할 때도 방언 나타나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막 할 때 방언 나타나면 복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 때나 방언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사람들한테 방언의 은사를 줬어요. 함부로 뒤질 않도록. 그게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방언은 어디서 나온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가정을 하고 답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 쭉 사도들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사도 시대 때는 방언도 하고 막 기적도 나가고 말이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하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막 방언 은사 받아가지고 막 지역 동거는 상관없이 복음을 가서 전하고 하니까 대단했어요. 사도행전 때, 사도 시대 때는. 그런데 사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신비한 이런 기적들이 잠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그 후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런 그 성경에 방언이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방언이 언제 나타났느냐? 1800년이 지나가가지고 1900년 초에 미국에서 이상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냥 입으로 팍 지절거리는 그런 방언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1960년대, 70년대 그것이 팍 번져서 우리나라도 이제 6.25 전쟁 후에 막 교회가 부흥됐지요. 그때 우리나라 막 오순절 순복음교회 운동인이 뭐니 해가지고 막 기도원이 막 부흥되고 기도원만 가면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 방언.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하는 방언이 많이 번져 있는데 그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누가 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무조건 랄랄랄랄랄라고 하루 종일 하고 싶고 그래요. 그게 이것이 어떤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냐 아니면 아닌 건 다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 방언이 막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그 방언이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도 하고 뭐 천주교인도 하고 다 합니다. 그 역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후에 딱 끊어졌다가 1800년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1800년 만에 이 방언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방언이 방언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방언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천주교도 모이고 뭐 불교도 모이고 기독교도 모이고 뭐 무당들도 모이고 다 모이는데 거기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건 성령의 은사로 하는 사람들, 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는 이 방언은 통역이 안 돼요. 그런데 통변이라는 걸 해요. 통변. 그게 뭐냐면 옆에서 방언을 막 하면 옆에서 가만히 같이 듣고 있다가 자기 느낌이 와요. 이 사람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마음속으로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을 통변이라고 해요. 통역이 아니에요. 통변. 그래서 요즘 방언을 통변을 하지 통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방언은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통역.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번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 그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그냥 침체 비슷 했다가 방언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신비하니까 막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여드니까 이제 방언을 하고 기복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부흥 다 시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부흥이 되느냐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서 배웁니다. 가보니까 방언을 하고 성령운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막 그 설교 내용이 이렇게 기복신앙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도 받아가지고 기복신앙 방언 이걸 막 하니까 이게 막 화끈화끈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방언하는 거 봤지?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은 누워서 막 흔들며 하고 발 발버둥 막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비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신비하니까. 저도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신비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신비하다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 보면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 어떻게 역사하느냐? 신비한 일, 기적, 이적, 능력 이런 것들 거짓 속임수다가 우리를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 너희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그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들락대고 여러 외국 사람들이 거기서 기거를 많이 하고 출입이 많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저 뒷 언덕에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비너스 신전이라. 거기에는 한 1000여 명의 여세자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제사 지낼 때 다 그 환갑제 같은 걸 먹고 그리고 막 이거 춤을 추고 하면서 할 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 오늘날도 방언을 가르쳐주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방언은 어떤 데 한 가지에 막 몰입을 하고 목소리를 크게 막 같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하여 깊이 몰입을 하고 환각적인 상태에 들어갈 때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을 다 터쳐요. 방언을 배우게 만들어요. 못 오는 사람은 할렐루야 막 빨리 하게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받지를 않는 거요. 성경적으로. 성령의 은사라면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성령은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수원지에서 맑은 물을 내보내도 그 물이 내려오는 그 관이, 수도관이 오래돼가지고 녹슬면 나오는 물은 녹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도 우리 인간이 죄악되고 우리 쓰는 우리 인간이 잘못돼서 잘못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될 때.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오염되고 뭐 그러는 분이신가요? 오히려 죄악된 우리 인간을 아주 고치고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래서 잘못된 거 다 버리게 하고 고치고 우리가 성령님한테 고침받는 그런 것이지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오염나가시는 분인가요? 그런 설명은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받지를 않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날 이 하는 이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방언을 보다면 처음에 방언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올 때 이제 오순절 순복음파에서 그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이단시였어요. 이단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 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않습니다. 다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방언, 오늘날 하는 방언과 성령의 지침이 전혀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방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이 하고 꼭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통역하도록 해라 했는데 요즘 방언 어떻게 합니까? 팍 모여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팍 기도를 하고 랄랄라 하고 막 손을 흔들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뭐 어떤 사람은 물거품을 흘리고 막 그러고 정신없이 해요. 이 성경과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의롭고 선하고 그리스도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를 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 방언이 나오는데 오늘날 교회를 참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언 한 번도 안 했어요. 정확하게 바른 언어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라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라면 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잘 분별하라 했어요. 뭐 방언이 성령으로서 오시는 일도 뭐 있겠지만은 또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아주 가짜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 바벨탑 때 방언이 있고 하나님의 방언을 하고 또 사도행전에 방언이 나타나고 하니까 사단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짜 방언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신비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구해가지고 터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겠지 하고 그냥 그 신비형 거에 몰입을 하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직통해가지고 이렇게 방언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 그게 중요시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체험 그 방언의 경험 그것만을 중시하고 그것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아주 맞지는 않는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은사라고 이렇게 은사에 조심할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